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네.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42페이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저희 교회 20주년 부흥회를 인도했던 오석환 목사님은 캄보디아 선교사죠. 캄보디아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철학을 강의하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원래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국교회 청년들이 요즘 너무나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사는 모습을 보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본인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던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 어떤 분들은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는데 이 키엘 케골의 책을 번역해서 이 신앙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또 설득해서 전도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책을 지금 번역하고 대학생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서울대학교 내에 이 대학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가지고 번역한 이 책을 가지고 기독교를 변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변론하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이런 전도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일찍이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 중에 한 분이신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가 20세기에 이 합리주의에 빠져가지고 미국의 또 유럽의 젊은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것을 보고 이 라브리 공동체, 스위스의 이 알프스 산에 라브리 공동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미국과 유럽에서 오는 젊은이들을 상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왜? 지성인이니까. 지적으로 도전하고 지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 방법을 취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놀랍게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하는데 일찍이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3장을 보면요,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바로 이런 변증적이고 철학적인 변론의 방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읽어보세요.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변론 형식이에요.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 신앙이 뭐냐? 또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요, 그 복음의 내용을,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아마 모름지기 많은 분들이 조금 따라오기가 또는 이해하기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 계시는 분 뭐 반 이상이 다 성경대학원 등록해서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다 수준이 있는 분이라고 제가 간주하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논증하고자 하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뭔가?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다, 기독교의 복음을 믿는다 하는 것을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바로 이해하는 것,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바른 복음의 이해, 신앙의 이해가 있어야 여러분 정말 바른 기독교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인이세요? 아니면 그저 종교인이세요? 다 신앙인이 돼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기독교 복음, 신앙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닌다, 그저 종교적인 행사에 참석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그건요 기독교 종교인이에요. 근데 실상은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뭘 믿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 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본문에 보면 바울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냐?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 뭐냐?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시죠? 믿는다는데 뭘 믿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절대 의로우심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은 절대 의로우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또 무엇을 하시든지 그분은 참되시다. 오늘 본문에 계속 그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옳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그분이 하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 복음을 믿는다 하는 그 내용의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여러분 절대 믿고 시인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인은요, 이 부분을요, 철저히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불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의로우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 의의를 믿고 자기 의의를 의지하는 게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신앙의 특징이에요. 왜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왜 불의를 용납하시냐 그러고, 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심판하시냐 그러고, 지옥을 만드셨냐 그러고, 이게 여러분, 불신앙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 그럴 때 하나님 그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시고도 그들을 벌하시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바로 그것 때문이라,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 종교적인 행위를 내세우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다고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의로우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의함, 본문에는 거짓됨이라 그랬죠.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죠. 예, 우리의 이 거짓됨을 우리가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 4절에 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의로우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또 사람의 이 거짓됨, 불의함을 우리가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의 죄인됨을 우리가요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그거 없이는요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하는 것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즉 나라는 사람이 철저히 부패하고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은 아주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해요.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예, 보세요 여러분.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있냐는 거예요. 목구멍도 입술도 뭐 혀도 다 악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이요, 전적인 부패요, 완전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요, 그의 참회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로우려고 우리가 하는 것까지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 의로우려고 하는 것, 그것까지도 죄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의로우려고 한 그것이 왜 죄가 되느냐? 의로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요, 그것 자체가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좀 뭐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문제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시인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다, 다 부패하다, 완전 구제불능이다. 왜 이거 시인하지 않죠? 우리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심판하고 선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느냐? 그건요, 사람들이 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죄의 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유대인은 어떻게 죄를 이해했을까요? 유대인은 죄를 이해할 때 죄는 죄의 행위만 죄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재미있는 건 바울도 그 전에 그렇게 죄를 이해했어요. 겉으로 드러나고 행위로 나타난 것만 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죄관이에요. 몸으로, 손으로, 발로 행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아니라고 유대인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생각을 하면서도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으면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인들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이 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잘못을 저질러요. 곽선임 목사님이 몇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참 이분은 참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현대인들이 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죄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의롭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이해해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내가 남보다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모자라면 그건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죄송하지만 이 보수주의 교회에서 자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자기는 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늘 정죄하잖아요. 정죄합니다. 또 어떻게 죄를 이해하느냐?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죄를 판단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게 무슨 죄냐? 그렇게 변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모자라면 그건 죄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또 공리주의적으로 판단해요.
죄가 4고 선이 6이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선이 어쨌든 더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그거는 선이다. 돈을 버는 방식은 바르지 못해도 돈을 벌어서 쓰는 것은 선하게 썼다. 그러면 내가 돈을 버는 그 나쁜 방법, 그걸요 덮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이 더 많으니까 그건 괜찮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논리도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아요. 악한 방법으로, 죄된 방법으로 하는 것도요,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해도 여러분 그건 죄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만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 예? 헌금을 많이 하면요 사람들이 뭐 정말 믿음이 좋다 그러고 헌신적이라 그러고, 예? 근데 여러분 그것도 불의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더 가증스러운 것이 될 수 있어요. 예? 뒤로는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쓰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선하게 사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건 아주 가증스러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현대인이 죄를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느냐. 이 죄라는 건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심리적인 갈등이고 그저 생각의 리듬의 파괴이지 죄라는 게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죄가 뭐. 근데 여러분요, 죄는 실제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죄는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빚이라고 해요. 빚. 빚이라는 건 뭡니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져야 돼요. 죄는 그저 무슨 뭐 생각의 리듬의 파괴가 무슨 뭐 심리적인 갈등이고 뭐 고통이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보상이 있어요.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죄라는 거는요 무슨 뭐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뭐 최선을 다했으니까 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모자라고 벗어나면 그건 죄예요. 그리고요 죄는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가요 죄를 지으면 죄가 지배합니다. 죄는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 죄 지은 사람을요 죄는요 사로잡아요. 문제는요, 이 죄의 세력을 내 스스로가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내 힘으로는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앞에서는요, 죄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죄에 붙들리면요,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나쁜 건지 알아요. 그런데도 무기력해요. 또 넘어져요. 왜? 죄가 우리를 지배하니까. 죄가 우리를 붙들고 부려먹어요. 부려먹어. 종처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래서 죄가 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되었다. 우리가 죄인이다, 부패했다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인정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그때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회개를요 감상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아예 존재론적으로 나는 아예 태생부터 처음부터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요 문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누구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싶은데 여러분 아무나 믿어집니까?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이걸 시인할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구주가 되신다는 여러분 그 고백은요 그건 립 서비스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죄의 인식과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과 시인 없이는요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죄의 문제로 정말 이 죄 문제로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는데 내가 어느 누구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거든요. 시인하지 않고는 구원의 필요성도 없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내 자신의 의의를 믿고 내세우는 한은요, 여러분 절대 회개다운 회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철저히 죄인이다. 철저히 우리는 불의하다. 하나님만 참되시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요, 이걸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이거 없이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뭐 복받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건 똑같이 세상에 자기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추구하는 것과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종교생활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예?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환자가 정말 자신이 병들고 아프다는 인식이 없다면 어떻게 의사를 찾겠어요? 내가 정말 병들었다는 사실, 그 자각이 없이 어떻게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을요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두려움 없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까? 수술대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배를 가르든 뭐 하든 자신을 맡길 수가 있겠냐고요.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 내가 아프다는 사실, 내가 아주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의사를 찾을 수도 없고 자신을 맡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요, 먼저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 시간은 우리가 정말 나는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를 알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체크업을 해야 돼요. 정말 나에게 이 두 가지 분명한 고백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내가 시인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체크업해야 돼요. 하나님만 참되시다. 절대 그분만 참되시다. 어떤 경우에도 그분은 참되시다. 의로우시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절대 거짓되다. 누구도 거짓되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아니 나는 뭐 이 부분은 괜찮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목구멍도 혀도 입술도 발도 다 털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조차도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어야 된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중에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시에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수천의 의심과 어려움 가운데 나는 기독교의 죄의 교리, 즉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서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네? 남보다 더 잘 살려고요?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요? 더 크게 성공하려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로 하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를 믿고 내세우는 동안은 절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절대 의로우심의 빛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은 자신을 보는 그런 충격이 없이는 누구도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내 마음에 그렇게 좋아요? 왜 눈물이 나요? 그분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소원이 생겨요. 그분만이 내 인생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 정말 철저한 죄인식, 나는 죄인이라는 자각이 선행돼야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셨어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여러분 거의 다 만나셨을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믿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절대 의로우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절대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요, 나는 철저히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고백이 있어야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긍휼을 필요로 해요. 그냥 뭐 내 의로 말이죠. 내가 다 할 것 같은데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왜 이 좋은 날, 허구한 날, 여러분 나와가지고 이 귀한 시간을 죽이고 앉아 있어요. 다 부질없는 짓이죠. 우리의 이 존재의 문제, 인생의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 무엇보다도 고질적인 문제, 살고 죽느냐는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요, 이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입술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죽을 죄를 졌지만 사는 겁니다. 지옥 갈 자들이었지만은 그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철저히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분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피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 오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자 저희들을 주님 존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 들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의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오직 참되시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도피성 앞으로 숨어 피하는 자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모든 죄를 사하시며 오늘도 죄로부터 자유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신앙인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며 작정하며 떠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